오늘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굉장히 더운 날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마도 주일까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105도, 107도 그렇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이 왔는데요. 더위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초반기에서는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범죄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아주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양심과 도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양심은, 도덕은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인데 이방인 중에도 양심과 도덕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사람의 아주 불행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율법이 아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한 의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사람이 얻냐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속량이 되신 것입니다. 속량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사람이 노력도 하지 않고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준 종교는 없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 제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4장 1절에서 8절까지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잇는 그의 모든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으면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행위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조금 흘렀죠. 흐른 다음에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나이가 이미 80이 되었습니다. 이미 80이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루는 그를 찾아오신 다음에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뭇별을 네가 셀 수 있나 한번 보라 그럽니다. 하늘의 뭇별을 불을 어떻게 셉니까? 그러니까 저 많은 별이 하늘에 저렇게 많은데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심지어 자기 부인을 팔아먹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을 팔아먹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세요. 어떻게 해요? 왜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 서서 혹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5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뭔가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수가 아니죠. 그것은 은혜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그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 제가 거듭 이야기하는 거지만 뭘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거 다 거짓이죠. 이단이죠.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예언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충만케 하시니 이 다윗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죠. 자, 7절 보십시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 말씀은 시편 32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구약의 개념에서는요, 내 죄가 가리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 죄가 가리워지고 내 허물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위해서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걸 정확히 알고 고백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시편 32편에요.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여러분, 이게 언제 가능했습니까? 구약 시절에는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은혜가 임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양이 되셨습니다. 속량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은 죄, 그 사람이 지은 모든 허물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대우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 다윗이 그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그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정말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하등적인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에 이르고 사람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닦아야 할 돌이 있습니다. 도가 있습니다. 그 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예를 들면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은 그 도를 닦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했다 그러죠. 눕지 않고 이 등을 바닥에 대지 않고 앉아서 생활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십몇 년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성철 스님 같은 분은 너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척추가 휘었다 그래요. 척추가 S자로 휘었다 그래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렇게 도를 닦는 겁니다. 그렇게 도를 닦으면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를.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대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를 위대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성철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종교를 위대하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 종교가 내 종교는 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이 죄를 위해서 치른 대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시기가 올 거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복되냐 하고 다윗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시는 것.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우리 성경에만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를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신감과 이 놀라운 은혜를 품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날씨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